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1세기 교회와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진 환난 중에서도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인내하며 소망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들이 바빌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마자 한순간에 멸망해버리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천사들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바빌론 멸망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세기 신자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진 박해를 견디며 인내하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멸망은요, 기쁨과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반응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 목청껏 찬양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에 대한 준엄하신 그 심판으로서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과 권세가 그 바빌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섬기지 않도록 이끄는 행위로 세상을 더럽히고 망하게 했던 큰 창녀 바빌론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되고 너무나도 의로운 것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자신들이 흘린 그 피의 값을 바빌론에게 갚아주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3절도 그리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죽여 피 흘리게 하였던 바빌론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와 함께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나는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24 장로와 내 생물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24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찬양의 내용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등지게 한 바벨론의 죄악상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이죠. 그러자 하늘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5절인데 5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음성은요, 지금 찬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누가 찬양을 받는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의 성도들이 큰 함성으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통치하심 아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요, 우리들 보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자는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잡혀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풍랑이는 고난 속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런데 그 고단한 삶 역시도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정황을 눈여겨보시며 복되게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뒤에 이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시옷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하거든요. 세마포의 말의 뜻이 모시옷이라는 말입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분명해질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히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입은 그 모시옷,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 하나를 덧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살폈던 4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한 번만 읽어보아도 그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름만 신자지 산송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인 증거가 없고요, 신자인데 신자인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 사대교회 안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 이 19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듣고 배운 대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을 너의 인생 속에서 찾고 싶으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두고 19장에서는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만 교회여서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아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거듭거듭 하는 게 뭐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신자여서는 절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형으로 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가 만났던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 답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났던 신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도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져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된 그 복락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하고 싶어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례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현재 당하는 고통,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장차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천국, 그 천국에서 살아갈 기쁨, 행복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한다면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것이나 고통, 환난 그냥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답게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모시옷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의 옷은 깨끗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의 옷이 이 의로운 행위로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지 살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4대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산송장인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늘 깨어 의의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토를 하나 더 달아놓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가진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문을 여신 후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거든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모든 잔치 준비가 다 끝나자 임금은 종들을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금 종들에게 그들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잔치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시작 전에 오시라고 일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종들이 전해주는 이 임금의 또 다른 초청의 메시지도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각기 제 삶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립니다. 그래도 이들은 양호한 사람 편에 속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임금의 초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 임금이 알게 되자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재촉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청해오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잔치자리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혼인잔치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만나러 그 연회장 잔치자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는가? 그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구나. 그리고선 이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혼인잔치보다 더 급하고 더 귀중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요. 좀 매너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바쁜 일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좀 심한 사람은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들은 우리들의 이 초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고 이 사람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는요, 주인이 예복을 반드시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거죠.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흐름에 보면 이 사람은요, 몰라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사대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형의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름 생각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선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없는 거예요.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고 또 장차 어떤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대목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결론부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발견할 때마다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단장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초대장을 들고 뛰어다녔던 종들처럼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1세기 신자들처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VIP가 목장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